빌레몬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집사입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으로 많은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아였고 아들은 아키포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중보자로 들어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단초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둘을 중재하려고 빌레몬서를 기록하여서 직접 오네시모에게 들려주어서 마침 소아시아로 떠나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의 빌레몬에게 가도록 하였습니다. 빌레몬서는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입장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이 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오네시모의 입장을 탄원하고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외쳤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쭉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빌레몬서를 받은 사람은 빌레몬의 가족들과 그 가정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목회자 바울과 빌레몬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회자 바울과 빌레몬 집사와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목회자와 성도가의 관계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목회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친숙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내 부모님의 하나님입니까? 그냥 우리 모두의 하나님 정도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숙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을 볼 때 긍정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항상 모순이라는 건 있고 부족한 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대를 덮고 바라보면 부족한 점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특별히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왔다 갔다 해도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지적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목회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매 순간 기도해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 말씀 듣는 것, 그거 그냥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이 예배의 감시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요구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 예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버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람이 빌레몬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빌레몬 집사로 말미암아 안정감과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대한 자세뿐만 아닙니다. 목회자 바울에게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목회자 바울과 집사 빌레몬, 정말 완벽한 조화,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라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평신도라고 하면 빌레몬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레몬 집사와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 집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의 바울이라는 위치는 오늘날 교황과 거의 맞먹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바울이 영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는 영적인 대부, 대모 이런 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 집사님, 제가 당신의 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앙의 인격이 있는 분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9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무릎을 꿇고 빌레몬 집사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노라는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 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는 자세와 똑같은 자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릎 꿇고 빌레몬 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갇힌 바 되어 있는 나 바울은.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 이 자체가 남을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네시모라는 한 종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서 너에게 간구한다. 당신에게 간구한다. 간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갇힌 중에서 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양육받고 변화될 때까지 바울이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를 회심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빌레몬 집사에게 해를 끼치고 해코지를 하고 도망한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몬 집사를 오네시모가 떠나서 로마까지 온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성도만 보면 너무 싫어서 힘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여기 온지 모릅니다. 우연히 예배 시간에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친구가 자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친구 때문에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던 자기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그 친구가 사랑스럽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친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관계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면 전에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했다,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려면 오네시모에게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되고 빌레몬 자신에게 방점을 찍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레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에스더가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이쁘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감옥 중에 나온 오네시모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복이 뭡니까? 내 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생명의 일부분이다,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이건 제 임상입니다. 교회를 해코지하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은요, 꼭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격을 당했으면 여러분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목사님 신복이라고, 목사님 편이라고.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왜 목사님 편이야? 주님 편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를 볼 때 그가 목사님 편이다라고 하면 나는 불만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항상 목사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항상 그렇게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동이 쭈삣쭈삣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좀 신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신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빌레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 종들끼리 서로 신복이 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이 내 신복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빌레몬 집사가 바빠서 내 곁에 오고 싶으나 내 곁에서 늙은 나를 도울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갇힌 나를 도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대신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해주셨다. 그렇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신앙의 눈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빌레몬 집사, 당신을 대신하여서 감옥에 있는 노사도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입니까? 빌레몬 집사의 종이기 때문에 빌레몬 집사, 당신의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서 늙은 나, 감옥에 갇힌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좀 마음이 뒤틀려 있는 마음이 아니라 너 자의로 나를 섬길 수 있게 좀 허락해 다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이 제목, 4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입니다.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오네시모가 죄 때문에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당신 곁에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떠나갔습니다. 오네시모는 틀림없이 종 가운데 자유를 갈구하는 똑똑한 종이었습니다. 종 가운데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 빌레몬 집사 당신 곁에 영원히 오네시모를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꼬여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보면 서로 역겨워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를 진심으로 알아줄 수 있고 그와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빌레몬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후로는 내 편지를 받고 그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네 곁에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특별히 오네시모가 내 곁에 둘 만큼 나의 신복이지만 하물며 육신에서 상관된 주인과 종의 관계인 노예의 관계인 네게는 더 그렇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너 곁에 영원히 오네시모를 두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동력자란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매를 맞는 사람,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동력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이 있고 바울이 그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기 뒤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지 말아라. 나를 보아라.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미스러운 단어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고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영원한 지옥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선고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으로 났습니다. 하나님, 이 불손한 종놈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나를 보아서 이들을 천국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보듯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여기서 업적을 남겨서 천국 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대필자를 쓰지 않고는 이 편지를 쓸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친필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선다. 내가 반드시 그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나는 받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많은 빚을,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많이 졌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많이 지켰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훨씬 더 많은 빚을 졌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있으면 내가 다 갚겠지만 네가 나에게 빚진 건 아무 받을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 형제여. 자, 바울이 형제라고 빌레몬서에서 말했던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디모데, 그 다음에 빌레몬의 아내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 빌레몬에게는 감탄사를 쓰면서 오 형제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 형제여, 나는 네 때문에 기쁨을 얻고 네 때문에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순종할 줄 확신한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과 집사님이 내 말에 순종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은 그가 디모데 정도 되고 그가 아비아 정도 되고 빌레몬 정도가 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당신이 내 말에 순종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뻔뻔하거나 그와 나와의 관계가 진심으로 믿음의 아들과 영적인 아비와의 관계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 형제여. 좀 더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오 자매여.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면서 오 형제여, 오 자매여,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라라는 한 가지 의미도 있고, 내가 후에 갈 터이니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내 늙은 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 사도 바울이 다시 나와서 회복되어서 너희에게 나아갈 수, 골로새 교회에 나아갈 수 있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빌레몬서 1장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좀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주제되는 성경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여러분과 저는 사실 오네시모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빌레몬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 같아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네시모 같은 존재인데 바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주니까 이 자리에 은혜로 앉아 있는 거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내일은 새벽기도 하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가정에서 새벽기도 하든지 교회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먼저 합니다. 주일날 찬양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리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에, 내일 새벽에 만나고, 주일날 낮에 1, 2부에 만나고, 목요일날 새벽에 만나 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